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아멘. 오늘 우리 109편의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109편의 이 말씀을 저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은 항상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형편에 대한 하소연 같은 느낌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한 번, 두 번이지 사람이 이렇게 항상 억울한 일만 당하면서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렇게 원수 갚게 해주시고 원수에게서 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신자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 늘 지내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인가, 긴장을 항상 해야 하나, 이러한 그 말씀의 의미인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나 주석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해석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무엇으로 나에게 이렇게 타치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설교하는 자들이 겪는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결론적이지만 내적 그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 생각하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 생각하는 거지 자신을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괜찮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져야 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악당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나중 가서 절망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모른다는 것과 자신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인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여 과정을 밟아야 하고 어디에쯤에 와서 내 자신을 놓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충은 알는데 뭔 모르고 그 어린 놈들이 아버지 자동차 키 빼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는 이런 짓을 우리는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전혀 개념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꿈을 꾼 것처럼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죽을 때까지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거야. 중생된 자도 그런가? 거듭난 자도 그런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도 그런가? 그런 무슨 의미가 있나? 중생된 자나 유기된 자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현상으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참 손잡이가 없는 맷돌처럼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숙고하면서 느껴지는 게 나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다른 자인가 이렇게 했지만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중생된 자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나? 그 자기 감정이입과 같은 것으로 자기가 착각 속에 빠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는 항상 나를 도와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언젠가 내가 부모를 배반할지 본인도 몰라요. 우리는 부모를 배반하게 돼 있거든요. 또 자식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예상을 안 해요. 자식은 나를 배반하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괜찮죠. 야, 생일날이니까 우리 같이 모여 식사하자. 예, 내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는데 같이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심적으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자녀가 나에게 못을 박을 때, 내 가슴에 못 박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사랑한다 그럽니다. 한번 못 박혀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자녀가 천년만년이 아니고 그 나를 위한다고 그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항상 위한다고 하는 것도 착각에 빠집니다. 이 관계에 이 피를 나누은 이 관계에도 이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사회는 어떨까요? 내가 가는 그곳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은 자유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가 차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한다면 엄청난 긴장 속에 지내야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 관계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옆구리를 차겠어 발등상을 찍겠어 한번 당해 보십시오. 내 품 안에 안긴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착각에 우리는 빠집니다. 긴장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말하는 거죠. 중생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걸 끊지 못하지. 언제든지 마음은 이미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긴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숙고하지 못하고 숙고할 수 없고 숙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 희망은 허상들입니다. 제가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매사에 긴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거 당합니다. 큰 거 다친다는 말은 코피 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나는 중생된 자는 맞는가? 이게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 나 하면서 친구로 지냈는데 나중에 친구가 지나서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까불고 살지요. 그만큼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과연 중생된 자인가?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맞나? 그렇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과정, 109편의 이 말씀의 이 과정, 꼭 109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그런 것이지만 이 과정의 경험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거듭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잘 속인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거나 유기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9편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참 개인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악한 자가 많나? 참 고슴도치와 함께 사는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1절에는 선을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거 늘상 나오는 말이네. 108편에도 나오는 말이 그렇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대상이 그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격이 잘 나타나기를 악한 말,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말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속이고 아첨하고 하는 이 혓바닥을 놀리는 인간입니다. 그들의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온통 거짓말하는 것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6절에부터는 이제는 그들이라는 이 그들 중에 그라는 사람을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악인이 그들 그 혓바닥을 놀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한 사람 딱 끄집어냅니다. 그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 많은 이 혓바닥을 놀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악인은 또 다른 자입니다. 이제 거짓말 혓바닥을 갖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악인이라는 또 다른 악인이 한 사람을 또 불러들여서 이 악인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악인과 오만한 사람, 이 죄인들, 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를 끄집어내던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악인이 컨트롤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악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를 사탄이 옆에 서서 부추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악인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를 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 인칭 대명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방금 제가 말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 자체가 별로 무의미합니다. 본래 시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이 안 되면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나가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회개도 안 합니다. 아니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 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근데 자기를 내면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껍데기만 봅니다. 그래서 껍데기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적이나 인적이나 이는 필적이나 재적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막 달고 붙이고 칠하고 막 부풀리고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잘 나갔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입니다. 아무튼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거짓말하는 그 혀, 그를 이제 사탄이 있고 악인이 그를 컨트롤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면, 악한 말을 하는 자가 기도하면 죄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 자체가 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가게 하십시오. 1차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짧게 해달라 이 말이고, 또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그러니까 후손이 끊어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거짓말하는 이 혀, 그 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자녀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거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빌어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진짜 저주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 아주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막말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빌어먹을 놈아, 거지 될 놈아, 이는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낯선 자가 탈취하게 하옵소서.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여기 이제 돈이, 재물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모은 이 돈,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서라도 참 알차게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은 실컷 벌었는데 실컷 쓸데없이 씁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이놈은. 그런데 이 사람은 적게 벌고 적게 거두는데도 항상 풍족합니다. 이게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딱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압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두어지는 열매가 별로 없다. 참 내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간입니다. 헛수고한 인생입니다. 헛수고. 그 대학 4학년들이 그럽니다. 너 4년 동안 뭐 했나 너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대학 4년 동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글쎄 한 게 별로. 그래 나와가지고 논팽이로 지냅니다. 이게 별로, 아니 그렇게 수백만 원 투자를 해서 인생을 그렇게 활기 넘치는 인생을 했는데 그냥 사용하긴 사용했습니다. 돈을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두었는데,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구두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린 나이라도 알찬 놈이 있고, 나이가 멀쩡한 놈이라도 캥거루가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이거는. 이 아이는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도 정말 고맙게 살아가는 애가 있고, 이놈은 빌어먹을 놈입니다.
인간이 딱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업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3살 때 4살 때니까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저희 누님은 기억하고 있더구만요. 아버님이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국세청에서 일했고 평양 용광군에서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지내서 아마 돈을 갖고 탈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와서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사업을 벌려서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아마 8살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돈을 벌기는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이 국세청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세청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님이 전당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놀이 하는 거는 아버님이 이게 반짝했으니까. 그래서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였죠. 저희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리대금, 오늘 고리대금이 나와서 그럽니다. 고리대금 업자는 자녀가 여기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지된다. 여보 이거 그만둬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쪼아쌌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여성들이 계속 쪼아내면 이걸 분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걸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때부터 그로서리를 이제 시장이죠. 이 일을 정말 고생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는 말입니다.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할 테니까 자녀들한테 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자녀한테 줘봤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새빵살이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돈 벌면 안 돼. 그는 도둑놈들이 하는 짓거리야. 고리대금 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투자,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령을 피우면서 돈놀이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앉아가지고 담배 꼴짝꼴짝 피우면서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돈놀이 하는 놈들, 예수쟁이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는 안 하겠죠. 그 사람들. 회개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돈놀이를 하겠어요? 자녀들이 거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대는 괜찮을 겁니다. 그 돈 갖고 애들 공부 다 시켰으니까. 그 돈 갖고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니한테 간 게 어디서 나왔겠냐?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큰 소리는 쳤겠지. 나중에 쪽방 찹니다. 고리대금 하지 마십시오. 주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찌감치 그만두십시오.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 요령을 피우면서 돈 모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 대갚아집니다. 이거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지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1절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거짓말하는 불특정 다수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갑니다. 인애를 베풀 자가 없고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쉽게 말하면 인덕이 없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13절에 갑니다.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저주가. 15절에 계속해서 갑니다. 죄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 말은 지옥 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 이 자 잊지 않으십시오. 반드시 저주를 내리십시오. 무섭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주받아라. 저주받을 각오가 없다면 순종해라. 저주받을 배짱이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저주받으면 되니까. 네 자녀가 끊어지든지 모아놨던 자산이 다 없어지든지 네 자식이 원수에게 끌려다니든지 저주받으면 될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16절에 갑니다.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만용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당해보십시오.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가. 이 말은 1차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직 2차적인 의미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건강의 해로움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안마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이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그는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뼈가 충격을 받으면서 근육과 함께 튼튼해져야 됩니다. 너무 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계야 약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거로 끝내십시오. 그 계속하다가는 나중에 GS 건설회사가 속여가지고 지하실에 주차 공간에 기둥 무너지는 건 똑같은 일입니다. 못 버텨냅니다. 멀쩡하게 세워놨던 건물인데 사람이 와서 위에서보다 자꾸만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중을 받으니까 이게 속였던 이게 철근만 속여넣었던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거 다 없애고 다시 건물 짓겠다고 했죠. 쫄딱 망하는 겁니다. 거짓 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또 저주 내립니다. 19절에 저주가 그에는 옷과 같게 하십시오.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저주가 이게 입에 쉽게 말하면 이게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주둥이가 나오는 게 이게 20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이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거를 다시 이제 받아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이제 2절에서 5절에 있는 이 그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한 사람을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사탄이 옆에 서고 악인이 그를 조종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망치게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부추겼다가 뭐 잘나게 했다가 뭐 촐랑거리게 했다가 끝내 가서는 쫄딱 망하게 하십시오. 사탄이 실컷 부려먹고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겁니다. (21절에) 반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뜻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십시오. 이제 이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다. 아니 앞에서 지금 가난뱅이가 되게 해달라고 16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게 해달 저주를 퍼부었는데 자신이 22절에 가서 제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중심은 상했습니다. 앞에서는 뼈가 18절에 뼈가 상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상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것은 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당신은 중생됐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을 물었습니다. 그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이 없다면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계속해서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23절에) 가보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이제 그러니 앞에 퍼부어 놓았던 이 저주가 자기 자신임을 압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했다. 25절에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은 머리를 흔듭니다. 앞에서 지금 12절에 자기를 돕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자기를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2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가져옵니다. 주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그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다시 한 번 더 21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십시오. (27절부터) 이제 그는 그의 각오를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하신 일이 있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이제 그들, 다시 앞에서 2절에서 나온 5절에 있는 그들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나도 그들처럼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게으른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였는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근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가 과거에는 우리처럼 거짓말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너였는데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너는 정석을 지키고 가는구나. 나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한 150km로 갔다가 스큐리티 카메라가 있으면 스탑하고 가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너는 왜 그 뒤에서 그렇게 천천히 오고 있지? 왜 그 속도를 지키고 있지? 네가 바뀌었구나. 사람이 네가 바뀐 자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방하며 조롱하며 거짓말하며 속이며 기만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서 저놈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뒹굴러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바뀌었구나. 똑같이 가난에 취급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일이 안 풀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도 일이 꼬이고 지도 일이 꼬였는데, 근데 저 애는 다르구나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욕을 옷 입듯이 하고 수치를 그독같이 입게 하소서. 이 말은 18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결론을 짓습니다. 앞서 6절에서는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이제 31절에 가보면 주님이 오른편에 서셔서 구원하실 줄 압니다. 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적 고민입니다. 정말 중생된 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자는요, 자기가 과거의 구섭 옛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거를 닮아가려 한다는 그 자체를 아주 증오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 도둑질을 하면 손목 자르십시오. 하나님, 손이 문드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라도 내가 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모습대로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다른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이 짓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살아갑니까? 다른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나는 되찾을 거야. 어릴 때 모습이 아니야. 창조 때의 인간의 상태가 아니에요. 중생된 사람의 상태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내 안에 다 있는 거래. 정말 더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냄새나, 추잡해, 추악하고 더러워. 남을 비난할 시간도 없어. 입에서 냄새나고 온몸에서 더러운 벌레들이 오고 가고 있어. 나는 처음에는 다른 자인 것 같았어. 다른 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세상의 괴수야. 나는 죽어도 싸. 지금 죽어도 돼. 가치도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매일 나에게 없다면 당신은 중생된 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당신은 지옥 갈 놈이야. 둘 중에 하나야. 듣거나 말거나. 이거는 진리니까. 향수를 뿌렸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더러운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 사탄이 내 옆에 서서 악인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저주받게끔 해서 거짓말하는 혀, 속이는 혓바닥, 기만 것, 자기 자신에게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괜찮아, 잘 돼,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야, 네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을 거야. 너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네를 한번 봐봐. 너는 그 정도의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야. 이렇게 속삭이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주를 받을 자로 지금까지 지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키는 것이 단번이지 너의 중생의 경험이 단번인 줄 아는 사람들. 저게 마음만 바뀌면은 아우 내 마음이 다 편할 것 같아. 사도 낱말하고 있어요, 진짜. 그 더러운 것이 너한테도 있어. 아니, 것이 아니라 너는 더 더러워. 항상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악인을 사용하여 이렇게 저주받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똑같이 땀 흘리는데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가는 거야? 그래서 술잔을 마십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TV를 보면서 히히닥거립니까? 나도 그들처럼 한번 하고 싶습니까? 더러운 것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저는 다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집 나갈까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살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이거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 더러운 것, 추한 것, 내 습관, 이 구섭, 옛 모습, 옛 사람 내 하나하나씩 다 뽑아낼 겁니다. 요즘은 많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 아마 뉴스를 보니까 요즘 옛날처럼 다시 이런 구충들이 우리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구충약을 줬어요. 그러면 그 구충약을 먹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큰 것을 하면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연필 볼펜처럼 이런 것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그거 들고 이렇게 학교 와야 돼요. 그만큼 더러웠어요. 그래서 아마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또다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몸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빈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왜 빈대가 생겨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추잡지요. 저는 어릴 때 우리는 다다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일본 애들이 놔두고 간 그래서 그 다다미 거기에 뭐 땀 들어가고 산나무에 피지 뭐 해가지고 막 온갖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참 추저워요 그 안에. 그거 냄새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이 빈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입는 옷이 다 이렇게 그 울이고 코톤이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살아요. 나중에 이제 이 합성 수지들이 나오니까 이제 벌레들이 뭐 못 먹어서 이것들이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들이 어찌된 건지 파리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제 빈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더럽다는 거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보이지만 실제는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 더러우니까 빈대가 생긴 거죠. 겉으로는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하얗게 더러워요. 그 더러운 거 하나씩 끄집어내지 않으면 빈대가 사람을 물어서 상처내게 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것도 생길 겁니다. 라이스 이래가지고 이 머리카락에 이게 하얀 거 들어 뭐 한국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라이스가 생겨요 이게 하얀 것들이. 애들 머리 안 감고 하면 이게 하얀 게 생기거든요. 이게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샴푸들만 자꾸만 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애들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까 머리 감는 거는 싫고 이렇게 멋내고 싶기는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라이스가 생길 수밖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미 신호탄이 됐으니까 더러운 겁니다. 이 사회가. 이건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별로 그 뭐 소독약 뿌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이 더러운 거는 안 없어집니다. 내가 중생의 경험이 있다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신이 더러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더러운 곳에 사는구나. 두 번째, 이것은 저주받는 거구나. 더러움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가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저주가 하나씩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이미 더럽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더러운 자구나.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했더니만 그게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저주를 받을 자구나.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갑니다. 21절에 가서 하나님 deliver 해 주십시오. 21절에 deliver라는 건지소서라는 말씀과 26절에 구원하소서, 31절에 구원하소서는 다릅니다. 21절의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한 시에 한 문장에 나오면 개념이 다릅니다. deliver, 건져내 주십시오.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여기서 못 삽니다. 큰 집에서 못 삽니다. 움막에 살겠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지내겠습니다. 재산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재산 때문에, 이 잘난 것 때문에 나는 교만해서 저주받을 놈입니다. 다 앗아가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딜리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회복시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몽골에 가서 이 그 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장사할 사람인데 와나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이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꿈 같은 이야기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이는 현실이다. 자기가 소유할 액수를 정확하게 정해라.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1년에 5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한테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지 주머니에 다 집어넣을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도둑질한 것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지가 노력해가지고 큰 빌딩을 사겠죠. 그건 뭐 지옥 갈 사람이니까 뭐 큰 빌딩을 할든 말든 그거 뭐 100년 동안 누리지도 못할 거고 지 자식이 누릴지 안 누릴지 그건 모르는 거고. 과거에 어느 회장이 설탕 가지고 좋은 회사 하나 꾸며서 회장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끌고 왔지만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와가지고 영창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 자식은 이제 세습 안 할 겁니다. 이제 정신 조금 차렸죠. 까불까불거리다가 돈 갖고 까불거리다가 한번 바람 한번 타면 그날로 간다는 거 아닐까. 까불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나에게 족한 것만 딱 가지십시오.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 먹으십시오. 거두려 가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가졌다고 까불지 말고 있다고 젠체하지 마십시오. 까불면 지옥 갑니다. 나중에 지옥 맛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의 필요한 양을 압니다. 그만큼만 하나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시간도 재능도 재주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가끔씩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를 글쎄겠다 올 수 있는데도 안 옵니다. 다 도둑질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시간에 대한 이자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거 어차피 지옥 갈 놈 때려잡아 죽일 놈 그거 뭘 더 이상 그거 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 다 갚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쌓아가는데 이게 계속 쌓아가는 이게 얼만큼 더 쌓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들어온 게. 그래서 남을 이렇게 핑계하고 남의 말을 할 시간이 여유도 없어. 니나 잘해라. 아직도 다른 사람의 거동이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는 점. 한 척 하지 마십시오. 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이 사업이 망해서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돈 벌고 싶었어요. 정말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두셨다면 저는 도둑놈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족쇄같이 하나님이 제 발목을 저를 이렇게 채우지 않았다면 저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사기꾼이 될 거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시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욥처럼 주신 분도 당신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당신이기 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자녀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이는 바보 같은 놈입니다. 마누라가 도망갔는데도 뭐 다시 돌아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새 딸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다 필요 없습니다. 두벌도 필요 없고 내 자존심도 예수 안에서 필요 없고 내 이 성격도 필요 없고 나에게 있는 이 재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남아있으면 다 사기꾼 밖에 안 되는 것들, 저주받을 것, 네 자식이 대가 끊어질 것, 네가 모아봤자 다 다른 사람들이 누릴 것, 이거 다 저주받을 것만 내가 이 배에 채워놓고 40인치로 지냈습니다. 이 배 빼야 되니까 고통스러울 겁니다. 습관을 바꾸십시오. 예수적인 습관도 그런 습관 없습니다. 뭐 재벌가게 뭐 지금은 죽었지만 하는 것처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랬다던데 좋은 말이죠. 다 바꾸십시오. 왜 마누라는 바꾸지 않아야 되는지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또 낳아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은 나를 배반할 거고 나도 자식을 배반할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지 꿈 찾아갈 거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18절에 옷 입듯 한 것처럼 29절에 욕을 옷 입듯 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이제 사탄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당신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합니다. 딜리버만 아니라 세이브, 보호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까? 당신이 구해줬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저주스럽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밉습니까? 지나온 과거가 그렇게 정오스럽습니까? 아직 정오스럽지 않고 아유 뭐 괜찮다라고 하시면 당신은 중생이라는 단어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아직도 당신이 그런 더럽고 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중생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통회하십시오. 통회하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십시오. 가슴이 아픈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순간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죽었습시오. 하나님이 부활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의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만큼 나는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이만큼 해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십시오. 재미있게 사시다가 할 것도 다 못하겠지만 그냥 지옥 가십시오.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제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있는 대로 다 쓰세요. 돈 있는 대로 다 쓰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주받을 거니까.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하나씩 하나씩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길 자가 누구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줄 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하나님은 살리셔서 강건하게 하실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아무리 범죄하면서 도둑질하면서 네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코피를 터뜨리며 잠을 저새며 하더라도 너에게는 헛고생일 거야. 그는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너 때로 끝날 거야. 자녀에게는 상관이 없어.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3, 4대까지 이렇게 하는 일하는 복을 누릴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하십시오.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